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창세기 28장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일 우리는요 다시 눈을 뜬 이삭의 모습을 봤어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항했어요. 몰래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삭은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이 들어왔을 때 그는 분명히 의심했어요.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만든 거예요. 자신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심히 떱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 떨림은 어떤 떨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오는 두려움의 떨림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그동안 큰 실수 저질렀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해서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틀어서 야곱을 축복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으로 인해 오는 떨림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떨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떨림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떨림을 회복하자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닫혀있던 그의 눈이 열리게 돼요. 이때 눈이 떠져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앞에서는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울며 애원을 해요.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제발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그런 에서를 향해 이렇게 선포해요.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우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떨 때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또 리브가는요, 그러한 에서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야곱을 자신의 오빠 집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창세기 27장 46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면요, 아버지 이삭이 허락을 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햇사람의 딸들, 누구를 가리키죠? 에서의 아내들을 가리켜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이 싫어졌대요. 내 삶이 싫어졌다. 이 말은요, 살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살 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야곱도 에서와 같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야곱도 에서와 같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이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혈통 때문이 아니죠.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결국 함께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함께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금지했어요. 자,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족속 중 그 중에서도 헷 족속에 속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죠. 한 명만 맞이했나요? 2명이나 아내로 맞이해요. 에서의 멸망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그녀는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녀는 말하는 거예요. 만약 야곱도 에서와 같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에서처럼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리브가는요, 야곱을 자신의 오빠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리브가의 이 말,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와요.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에게 있어서 삶의 재미, 무엇이 그녀에게 삶의 재미였다는 겁니까? 그냥 야곱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삭에게 있어서 삶의 재미는요, 에서였어요. 아들 에서가 용맹하게 자라고 들로 다니면서 동물들 사냥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잡아온 그 동물로 고기 반찬 해주면 그거 먹는 게 삶의 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 리브가에게 있어서 삶의 재미는요, 단순히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잘 되는 것,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비록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에서와 야곱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그녀에게 삶의 재미였던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TV 토크쇼에서 한 유명한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삶이 공허해졌어요. 그래서 제 삶의 재미를 찾기 위해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또 명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삶에 재미를 주지 못했어요. 맛있는 음식은 먹을 때뿐이었어요. 비싼 명품 사봤자 딱 3일 가더군요. 그래서 큰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니까 한동안 삶이 재밌었어요.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예전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더군요. 이렇게 요즘요, 삶의 재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3.1절 행사를 갔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그 교회에는 도박하는 분들 없나요? 그 교회에는 도박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고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재미를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분 있나요? 난 그냥 죽지 못해 살아. 난 그냥 살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삶의 재미를 찾고 발견해야 돼요. 현재 여러분은 삶의 재미를 발견하셨나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재미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맛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돈 버는 재미? 사람들과 교제하는 재미? 남들부터 인정받는 재미?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없어질 것들로 인해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영원한 것들로 인해 재미를 발견하고 느끼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세상으로부터 삶의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재미를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리브가의 이 말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삭은요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들어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아내의 말 무시했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아내의 말도 들어요. 맞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 중에서 내 아내를 찾지 않았었지? 아내의 말을 들은 이삭은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중에 그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의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 역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지금 통역하는 분에게 제가 원고를 안 줬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시? 이것 좀 갖다 드릴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저기다 놔뒀는데 오늘 안 놔뒀어요. 지금 원고가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4절 읽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이 무엇을 하죠? 이삭은요 지금 다시 야곱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야곱을 축복해요. 왜일까요? 왜 그는 또다시 야곱을 축복하는 걸까요? 첫 번째 축복 기도와 두 번째 축복 기도 내용을 보면요 기도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 첫 번째 축복 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첫 번째 축복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먼저 언급돼요? 물질적 풍요로움을 향한 기도가 먼저 언급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의 축복 기도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예, 제가 창세기 1장 28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오늘 이삭의 기도를 보세요.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똑같은 기도예요? 다른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야곱을 다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된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요,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삭의 기도 4절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기도인가요? 똑같은 기도죠. 첫 번째 축복 기도는요, 그의 영적인 눈이 깜깜한 상태에서 했던 기도예요. 이제 영적인 눈을 뜬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다시 야곱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말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대요. 저는요, 그 축복 기도가 첫 번째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축복 기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이삭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구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네. 기억하세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영적인 눈을 뜨면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단지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로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근거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는 않나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으로만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나를 위해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목적 때문에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 좋은 직장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좋은 직장 취직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허공에 뿌려지는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 사도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내 욕심, 내 중심적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다고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실제로는 내 욕심, 내 중심인 기도들을 드릴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오늘 변화된 이삭의 축복 기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성경은요, 끝까지 눈을 감아버리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성경을 볼게요. 6절, 7절, 8절입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셨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오늘 성경은 이 말을 반복해요.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자,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에서 learned라고 표현해요. 에서가 배웠다. 에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라라는 단어예요. 라. 이 말은요, see, 보다, inspect, 조사하다. 또 conceive, perceive, conceive는 아닙니다. perceive, 인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그냥 에서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을 봤어요. 또 뭘 봤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야곱을 또 축복하는 것을 에서가 봤어요. 이게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평소에 자기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어요. 자기가 막 울면서 떼를 쓰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 너에게 해줄 게 없다. 그래서 떼를 쓰며 울자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해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는 너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무지 섭섭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아버지가 야곱을 또 축복하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나만 축복하려고 하던 아버지가 왜 이러지? 궁금해하던 중에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아내들 때문이구나. 내가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걸까요? 신명기 29장 4절을 보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라고 해요. 네, 신명기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더 난리쳤을까요? 결혼한 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더 난리칠까요? 결혼할 때가 더 난리쳤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보여요.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같이 떨림을 회복하라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에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죠. 9절 보세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된 에서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스마엘을 향해 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간 것처럼 그 역시 삼촌 이스마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처럼 에서도 삼촌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교묘하지 않나요? 지금 에서는요, 자신이 만들어낸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기 역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대를 이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결혼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겠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겠지. 여러분,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혈통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삼촌 이스라엘은요, 이미 애굽 여자와 결혼했어요. 마할랏은 그 아래에서 자란 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집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뭐까지 들어오게 생겼어요? 애굽 우상들까지 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지금 혹 데려갔다가 혹 붙여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에서가 했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이때 에서는 무엇하기에 힘써야 됐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결혼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것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에서가 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멸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는요, 해결한답시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러한 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한심하게 보이죠? 안타깝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노력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이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몇 번 참다가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종교적 열심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열심이 없어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다 아니에요. 주님 똑바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똑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믿음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열심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열심 내지 않아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똑바로 믿지 않아서예요. 그 믿음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해결책은 뭡니까?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왜 열심을 내지 않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 주세요. 주님, 우리 각 가정에 믿음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억하세요. 올바른 해결책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나요?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거예요. 기도가 변하게 될 겁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기도로 변하게 될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게 될 겁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